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태복음 이 내용은요,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가운데 가장 유명한 내용인과 동시에 본서의 5대 강화 중 첫 번째 강화에 해당하는 산상수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께서 갈릴리 지방을 돌아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데 이어 가버나움이라는 지방에서 행하신 본격적인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즉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법이 무엇이며, 또한 그 통치의 법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어떠한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이 동반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본문은 이러한 교훈의 핵심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신앙 자세와 그에 따르는 8가지 복을 소개하고 있는 소위 팔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시된 복음은 현재 우리의 삶에 한정되어 있거나 물질적인 어떠한 복이 아니며 복의 일부분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 그 자체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 하면은 뭐 물질의 복, 뭐 재물의 복, 뭐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이런 여러 가지 복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복의 그 근원 자체이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에 관한 것을 지금 본인 스스로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이라는 것은 현세에서 끝나는 한정적인 복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영원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그리스도 자체인 영원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 3가지의 관점으로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히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주께서는 산에 올라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나오자 입을 열어 팔복을 가르치고 있음으로써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던 당시의 언어 그대로의 순서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네, 앞뒤가 바뀌어 있죠. 즉 지금 주께서는 당신에게 나오고 있는 제자들에게 복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제자들아, 잘 들어봐.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 복은 이러이러한 것이야. 라고 우리가 뭐 아이들이나 뭐 누군가에게 무엇을 가르침을 전해줄 때라고 말하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정말로 좋아하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살펴보면 인간을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복을 주시는 일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다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한 후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하신 것이 어떠한 삶의 규범적인 것들, 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어떠한 의무적인 모습들, 뭐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상을 닮아 창조하신 그 첫 번째 아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자 예수님께서도 복음 증거를 통해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재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하신 일이 바로 성자 하나님과 동일하게,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게 성자 예수님께서 복을 선언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 지금 오늘 보고 있는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계시를 마감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선언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처음의 시작, 그리스도의 처음의 시작, 그리고 그 특별 계시인 성경의 마지막 그 끝도 복음으로 끝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으로서,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서. 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성경이 끝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자신의 어떠한 이 특별 계시를 모든 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에게 벌하시는 것도 물론 있으시고요. 꾸중하시는 것도 있으시고요.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처음과 끝이 바로 우리에게 복,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기쁨으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닮도록 만든 우리들이 복을 받고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불행을 바라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면서 그 영광의 빛을 우리가 비추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지 못하며 힘들고 신앙의 고된 삶의 연속인 분들이 혹 계신다면 그 복을 받는 방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복을 받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을 받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본문 1절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가운데에서도 세상이 주는 복을 더 기대하고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송한 찬양의 가사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하면서도 세상이 주는 어떠한 복을 찾아서 우리는 헤맵니다. 헤매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 걸어갔던 발걸음을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 돌려야만 합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그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는 이처럼
당신께 나아오는 우리들 향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아멘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무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1, 2절을 다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주께서는 그를 따르던 많은 무리들에게 지금 이 복을 선포하고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 앞으로 맨 앞으로 나온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지금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그리스도 주변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공간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두루두루 갈릴리 해변에서부터 가버나움에서부터 예루살렘 결국에 마지막 입성까지 하셨을 때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일으켰을 때 예수님 주변에는 늘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치유받았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의 부하가 죽었을 때도 다시 살아났을 때도 바디메오가 눈을 떴을 때도 늘 예수님 옆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무리들은 많았으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주변에 머문다고만 해서 예수님 옆에 따라만 다닌다고 해서 그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전심으로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서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만이 주께서 덮어주시는 은혜의 장막 아래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또한 불편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진실입니다. 그들 중에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는 상관없이 오직 표적만을 바랬던 유대인들처럼 나의 어떠한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이용하기만 하고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정말 진정으로 따르는 삶은 많은 부분을 희생해야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리스도를 오래도록 쫓으면서도 여전히 아직까지도 지금까지도 무리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냥 기운만 거리는 거예요. 저 교회 뭐가 있네. 저 공동체 안에 무엇이 있네 하면서 들어가진 않아요. 이곳은 예배를 이렇게 드리네. 구경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학부 1학년을 다녔을 때 신약학 교수님께 첫날 첫 시간에 배웠던 것이 있습니다. 요즘도 그런 단어들을 좀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예배는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드리러 가는 것이라는 용어를 정확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옛 어르신들 이제 이야기 들어보면 예배 보러 가 그게 의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올바른 용어를 사용해야지만이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배를 보러 오셨나요? 혹은 설교를 들으러 오셨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을 드리는 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내 것을 먼저 챙겨야 될까요? 아닙니다. 드리러 온 자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릴 몸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무리와 제자의 차이죠. 무리에게는 천국 비밀이 결코 허락되지 않습니다. 영생 구원은 오직 제자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지금
무리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여 그분을 위해 헌신하기로 다짐한 제자들인지 정말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가난함을 인정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주님은 재산이 없는 사회의 최약층만을 사랑하신 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부자이며 고위 계층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소외시키는 편파적인 복음을 가르치신 분이 결코 아니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 중에는 고위 정치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또 귀족이었던 아리마테 요셉도 있었고요. 부자였던 마가의 가족 또한 있었습니다.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헬라어에서 말하고 있는 가난하다의 원래 원어적인 뜻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파산되어 돈 한 푼 없는 빈털터리의 삶을 가난하다라는 용어를 써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부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산이 적은 자를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파산 선고를 받은 자임을 인정하는 사람을 바로 가리키는 말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너의 삶은 영적으로 온전히 파산되었어. 어떠한 것도 구제해 줄 수가 없어. 세상의 법도. 그 영적인 파산 선고를 구제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생수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 예수인 나뿐임을 너는 인정을 해야 돼. 그리고 그 인정하는 자를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을 보면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면 나는 주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세를 지닌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고백입니다. 그 당시 유대 종교인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부자로 대단한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선인 이유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그들에겐 그게 굉장히 중요한 프라이드였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야. 그것이 그들의 영적인 교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혈통이 바로 내가 천국의 특권자임을 증명해주는 핏줄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틈이 없었더라는 것이요. 가난해야 되는데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다 비워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 조건이 되어야 되죠? 내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내 죄를 고백하지 않고 어떻게 회개하겠어요? 내 안에 가득 이 쓴뿌리들이 내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열매들을 성령의 아름다운 9가지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근데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했다라는 것이에요. 인정이 안 됐어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400년이라는 시간을 뚫고 그 땅 가운데 오셨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을 할 수가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리들, 창기들, 사마리아인들과 같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자들만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더 이상 내세울 것이 없는 영적인 파산자라는 인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자 선물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서 고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새벽에 정말 목 놓아서 고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요.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요.
그래야지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한 자라는 뜻입니다. 애통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기뻐할 수 있는 자입니다. 온유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대로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한 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나보다 이웃을 품을 수 있는 그 그릇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불의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만을 믿는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 그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사 그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종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나의 것을 내세우는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말미암아 차곡차곡 채워나갈 수 있는 가난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보좌의 높은 영광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남은 이 삶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가운데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좌정하시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그 기도의 응답들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에 축복을 더하시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아버지 기쁜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